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그 저자는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짐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망설임이 없이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환란의 시대에 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만족이라는 삶과 행복이라는 삶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마음에 좀 무거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시라면 예수님 때문에 사실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침에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스펠 가수인 내나 마리아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듯이 이 두 팔과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렇죠? 한쪽 다리도 붉습니다. 이분에 관한 이제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 레나 마리아가 태어날 때 간호사가 3일 동안 부모에게 안 보줬대요.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이런 아이를 처음 받아봤으니까. 이 두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이 모습을 부모에게 차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여줬을 때 이 부모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모가 믿음이 좋은 부모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부모라서 레나 마리아를 믿음으로 잘 키웁니다. 이 레나 마리아 역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로 헌신하게 돼요.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 가운데는 말이죠. 많은 좌절도 했었고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라고 묻는다면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비록 연약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만족하며 행복하게 찬양하는 내 입술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 기쁨의 삶을 보여줄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정말 참 부러운 신앙이에요. 그렇죠? 아니, 요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유 지사님이 기도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합동 측에서도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분, 위기의 시대, 위기의 교회마다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는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만족한 사람, 나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나에게 보내달라. 나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럼 그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당당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믿음은 돼야 되는데, 나부터라도. 그렇죠? 그냥 저 자신부터가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시죠? 호주 분이십니다.
뭐 이분은 레나 마리아보다 훨씬 더 중증 장애인이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완전 장애인이죠.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얼굴서부터 이렇게 다리 그 잘린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번 오셨죠? 릭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자신이 이제 이런 몸을 가지고 학교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심지어 막 폭행도 하고, 뭐 굴러보라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깊은 좌절에 빠지게 상처를 받게 돼요. 깊은 우울증을 앓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자살 시도를 하게 돼요. 근데 몸이 이러니까 사실은 뭐 자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인생의 깊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이 릭 부이치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부모도 아주 믿음이 좋은 부모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키우는 가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신의 이제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릭은 자신이 가능한 운동을 시작해요. 이 몸을 가지고 수영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왼쪽 발에 남아있는 두 발가락이 있다 그래요. 그 발가락을 가지고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씨를 쓰기 시작하고 그거 가지고 컴퓨터를 하기 시작해요. 결국 나중에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NGO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NGO 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자기처럼 장애인들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가 되셨어요. 결혼도 했다고, 결혼도 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지금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닉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한때 나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까지 시도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았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장애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희망이 생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까 늘 기대가 되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었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계의 어느 곳이라도 현실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발견한 소망과 행복을 전해주고 싶다.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의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 역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분이 뭘 만족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손두리째 바치고 매일매일이 만족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죠. 송명희 시인 다 아시죠? 지금은 이분이 나이가 좀 드셨어요.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죠. 말을 못해요, 제대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온몸으로 이렇게 막 뒤틀리는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이분이 그 삐뚤삐뚤 쓴 글씨를 보게 되면 정말 알아보지 못할 정도지만 그 시가 얼마나 고귀한지 말이죠. 얼마 전 송명희 시인의 근황을 들어봤으면 이분이 지금 60 가까이 되셨어요. 거의 60이 되셨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시다 그래요. 이제 워낙 이제 몸도 안 좋으시지만 여기저기가 아프셔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금도 문화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활발한 활동을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 앞에 우리가 뭘 불평하겠습니까? 뭘 불평하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제가 이분이 쓴 시, 정말 찬양, 유명한 찬양 아닙니까? 우리 집사람이 될 수 있는 한 찬양을 부르지 말았는데 좀 부르고 싶어요. 지금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한번 제 간증이니까 저도 나중에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예, 남이 없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 여기 누구를 말할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송명희 시인은 내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난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 남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감동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불지병이 있다고 이야기한 육체의 가시, 그리고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병이 심했으면, 그렇죠? 사탄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고고학적인 발전이라는가 역사적인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이 바울의 병이 아무래도 간질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탄의 사자로 했기 때문에 당시 간질병은 사탄이 준 병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을 이 바울이 앓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이 간질병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아주 중한 병, 못 고치는 병, 이런 병을 바울이 앓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석들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 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내게 이 병이 있음을 말미암아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12장 7절, 제가 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8절 읽어주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은 영적 실제를 매일 누렸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나는 십자가 죽였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가져가서 처리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 만족한 삶,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불치의 병,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우리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에는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만족,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렇죠? 음악에 대한 이야기, 결혼 이야기. 여러분, 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을까요? 사실 고린도 후서 전서는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이에요. 어떤 성경에도 없는 정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는 참 귀중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장으로 여러분 가보시면요, 1장에서는 바울이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했죠. 십자가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왜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했다고 했습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중심이었는데,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했어요.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스파르타 아시죠? 스파르타가 다 이 고린도와 같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사람들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당시 이쪽 지역은 올림픽의 발상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 철학을 신봉하는 것이 지혜고 능력이고, 육체적으로는 내쓰기를 하고 몸을 만들어서 아주 육체미를 자랑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반전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야, 참된 죄는 십자가야. 참된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운동을 통해 육체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철학을 자랑하지만 참된 능력과 참된 죄는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와서는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죠. 헬라인들처럼 육체와 지혜와 세상 쾌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라. 성령에 속한 자가 되라.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 그 이야기를 바울이 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 어떤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갔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잘 모르는 분인데, 아무튼 그분이 평소에 예수님 믿는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혼자 이제 사무실에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컴퓨터를 봤어요. 컴퓨터를 우연히. 근데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냐면은 이상한 그림을 보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저 사람을 평소에 믿음이 좋은 사람 봤는데 이 사람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컴퓨터를 끌지 어떻게 할지 막 모르더라고요. 내가 순간적으로 그걸 보니까 내가 그걸 참 이게 쉽지 않구나. 내가 저 사람을 평소에 믿음이 좋은 사람 봤는데 아니었나 보다. 아니 어떻게 그걸 보면서 그 시간에 그거를 즐기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보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적어놨지 않습니까? 한번 상세히 읽어보십시오. 요번에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또 이것을 옹호하는 이런 또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분들 생각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국가인권위원장이 이걸 통과시키려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동성연애 합법화시키고 트랜스젠더 합법화시키고 기독교 학교 내에서 여러분 성소수자 강연을 하면 불허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누가 고발을 하게 되면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하고 여러분 공개적인 전도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이 이태원발 이 클럽 거기도 대부분 다 이 동성연애 클럽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뭐 그걸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저분한 일을 한대요. 거기서요.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한번 눈이 박히면 어떻게 할까? 정말 두려워. 요즘은 아이들이 계속 이 핸드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뭘 하면 하루 종일 봐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겠지. 공부를 하면. 공부는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루 종일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람들을 막 그냥 잡아놓는 것이죠. 그런 쾌락적으로 말이죠. 그럼 조금만 거기에 이상한 거 들어가면요. 뭐 이상한 세계가 막 펼쳐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쾌락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육체의 소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음행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 아주 이 이방 신전에 있었 이방 신전에 그 신전 창기들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뭐 어떻게 본다면 지옥 같은 정말 아주 쾌락의 어떤 끝판일 정도로 그런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자들도 그런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할 수 없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장 4장에 와서는요.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죠. 사역자들을 내세워서 분열되지 말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볼로든 바울이든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러분 3장 6절을 보세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3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볼로든 바울이든 누구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한 분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갈랐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3장에서는 절대 교만하지 말라. 그래서 교만하면 망한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바울이 지금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적인 윤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툴 때 이 다툼이 본질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면 왜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그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5장 6장에서는 바울이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음행의 문제는 제가 좀 이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뒤로 하고요. 송사의 문제. 이 송사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싸움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사회법정으로. 사회법정에 가서 거기다가 판결을 받았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인데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은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노예가 아주 큰 노예는 아닙니다. 우리 노예가 큰 노예에다가 나온 노예이기 때문에 그 큰 노예가 한 150교회가 매일 싸웠어요. 그 싸우는 모습이 싫어가 나오면 또 싸우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노예 안에 교회가 다투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교회에 들어가서 중재를 맡았어요. 여러분 안 돼요. 양쪽이 다 갈라져가지고 정말 얼마나 원수처럼 싸우는지 안 돼요. 도저히 어떤 이 합의가 안 돼요. 결국은 사회법정으로 갔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노예 어떤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변호사신데 그분이 노예 측에 서셔가지고 변호사를 했는데 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우리나라 판사 중에서 교회 문제를 전담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안수집사였대요. 그분이 마지막 판결 때 그런 이야기, 제가 안수집사입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1년에 제가 교회 사건을 수없이 다루는데 어떻게 교회는 화해가 없냐고. 어떻게 교회는 용서가 없냐고. 너무 창피하다고. 아니 일반자들은 그래도 와서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이렇게 어떤 마무리를 짓는데 왜 교회는 화해를 못하느냐? 왜 끝까지 싸우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판결을 하실 때 너무나 울면서 판사가 말이에요. 안수집사. 물론 은혜로운 교회가 더 많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사의 문제 사회법적으로 가져가지 말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용서하고 사랑하라. 겸손하라. 예수님 한 번은 만족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질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것이죠. 현상은 율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에서는 결혼 문제를 다뤘잖아요. 결혼 문제. 여러분 결혼 문제는요. 이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7장에서는 지금 결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라.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 양쪽에게 모두 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심지어. 바울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인데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어떤 믿음의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절대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이렇게 추위를 타서 요즘도 가끔 보이를 틀어요.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약간 떨어졌을 때도 괜찮은데 바울이 지금 이제 분방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절대 갈라서지 말라. 버리지 말라. 끝까지 함께 하라. 뭐 이런 어떤 지금 이야기를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될 수 있는 혼자 살래요. 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가 메이니까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바로 대신 누나 혼자 살라 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어떻게 하라? 혼자 사는 것도 각자 받은 은사고 결혼하는 것도 은사인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답답했으면 혼자 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8장에서는요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가 싸웠어요. 참 가지가지합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여러분 왜 이게 왜 싸움이 됐을까요? 이 먹는 문제가. 제가 설명했죠. 고린도 교회가 왜 먹는 문제가 싸웠을까요? 고린도 지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 이제 이 시장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렇죠? 물건을 팔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재물을 먹었다 그랬습니까? 이제 지금 교회 안에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의외로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의외로 싸웁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있었던 교회인데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주일날 반찬을 3가지 할 것인가 몇 가지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여전도회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쪽에서는 아예 주일날 안에 풍성히 먹어야지 했더니 한쪽에서는 아유 당신들이 잘 만들 이 사람이 또 부담이 되니까 그냥 주일날 김치 포함해 3가지만 먹자. 그것 때문에 싸웠다니까요. 결국은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3가지 먹는지 몇 가지 먹는지. 여러분 교회가의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워요. 먹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교회를 안 나와요. 주일날 와서 그렇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요 주일날 만나면 먹는 문제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찬 때문에도 뭐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 다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당시는 성찬이 애찬이었어요. 애찬 그렇죠. 풍성히 차려놨는데 사람들이 오게 되면 밥을 못 먹고 오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애찬을 나눴습니다. 근데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일찍 오는 사람이 다 먹어버렸네. 나중에 온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그냥 상처가 된 거예요. 참 아무튼 가지가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지가지가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닌데 속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고린도전서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뭐 십자가 그냥 이 은혜로 그냥 덮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아주 자세한 부분을 기록했잖아요. 부부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먹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루면서 결국은 바울이 사실은 그것은 현상이다. 본질은 십자가다. 본질은 예수님이다. 본질을 붙잡고 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요. 바울이 6장에서는 이제 거룩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우리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고 영적인 은혜는 뭐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몸도 거룩해야 된다. 당시 영지주의는 육과 몸을 나누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지주의자들에서요 영적으로는 주님과 누리면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교통하면 되지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을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 몸을 함부로
음행에다가 내놓고 정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를 너희 몸이 중요한 거야. 너희 영도 중요한, 너희 몸도 중요한 거예요. 영과 영이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존재예요. 영과 육이 다 거룩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함부로 우리가 세상에 내놓겠습니까? 어떻게 죄하게 내놓겠습니까?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과 육이 온전히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우리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한 산 제물. 너희 몸을, 너희 영이 아니에요. 영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육 이언론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헬라 철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데아와 현상의 세계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영향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어떤 잘못된 일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영이 구원받았다면 너희 몸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환란의 시대에 정말 너무나 힘든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영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